자, 오늘 이 시간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또 그 쓰임받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채워지는 역사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전도가 사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대명령으로서 마태복음 28장에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 대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부탁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냥 근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가 공생애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미리미리 연습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복음의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눈으로 보게끔 했던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부했고 나아가서 본인들이 서로 둘씩 짝지어서 나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일어나는 광경을 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이 땅에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빠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시킨 대로, 예수님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만은 이제는 본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항상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그들이 이제는 이 모든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역을 맡아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미리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훈련시키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은 분명하게 이후에 그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렵죠. 전도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내 의지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결론이 나와야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야 되고 또 얼마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러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전도의 열매는 엄청나게 달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하고 나면은 내 가정의 식구들 속에 예수 믿는 전도되어서 오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낚시하신 분들은 뭔 재미로 낚싯대를 물에 빠뜨려 놓고 한동안 기다리잖아요. 고기 한 마리 물려고, 그 잡으려고 얼마나 오래 기다린지 몰라요. 지겨워서 날 보기에는 하나도 재미없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 낚시를 하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그 한 마리가 잡히면 그 짜릿한 손맛에, 그 맛이 뭔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손맛이라는 게 굉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낚시가 재밌는 거예요. 성도들은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듣고 돌아올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옆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다 앉아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뿌듯해요. 내 가정의 식구들 속에 내 남편, 내 자녀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 믿고 함께 교회에 성경책 들고 같이 나오는 그 기쁨은, 우리가 그 맛을, 누가 그 맛을 알겠습니까? 말라도 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를 얻기까지가 얼마나 힘듭니까? 많이 기도해야 하고 또 많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전도의 유행 훈련을 통하여서, 전도 훈련을 통하여서 이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 이 사명은 그냥 근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고 오는 사람도 기뻐하고, 이게 모두가 기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만 좋으라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좋아지는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둘씩 짜여서 전도 여행을 보낼 때에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전도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전도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힘으로 하시는 겁니다. 힘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여한 이 권능은 제자들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권능을 다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믿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삶 속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삶을 살 때에 이 권능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배는 육지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필요 없습니다. 배는 바닥에 떠 있어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 전도를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명하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 주신 권능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셨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실제적으로 그 전도 나가기 전에 이미 뭐 힘이 쏟는, 말할 수 없는 용기가 나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이게 몸이 이상을 느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 주셨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니까 진짜 기도하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를 할 때도 우리 주변에 여러분 병든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믿음을 안 가지면 안 나타나죠. 믿음을 가지고 혹시 옆에 누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저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나타내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이런 약한 사람들, 이런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같이 가서 기도해 주십시다. 그분들이 병이 나았고, 그러면 이 병을 낫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그렇게 좋습니까? 좋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순간에는 이 능력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 현장에 나가서 진짜 병든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병자가 낫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권능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영적 권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라는 것은 우리는 믿음만 준비하면 되고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믿음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그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 제자가 남겨놓은 것은 가난한 가난과 그리고 아내와 자녀뿐이었습니다. 그 선지자 제자의 부인이 와서 하도 답답하게 선지자 엘리사를 붙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자기 종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 선지자 제자의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에 나가서 동네에 있는 그릇을 다 빌리라. 그 그릇을 가지고 와서 집에 들어와서 그 기름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런 여기에는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 그릇을 빌려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기름을 따르면 따를수록 차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거기에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그 속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 위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까 완전 사람이 딴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의 능력이 그들 속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어떤 능력이든 나타난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다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행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도를 나가기 전에 철저한 준비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속에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전병이야 일어서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전도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사실 감추거나 행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우리는 단지 그의 통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처음부터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부터 나는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저기 뭐 오지로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불명확한 것을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내 가까이에서도 시작하는 겁니다. 내 가족 속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의 집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집에 두고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늘 나와 함께 친구로 있으면서도 나는 교회 가고 그 사람은 교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집에 서로 담 넘어서 살고 있지만 나는 교회에 오고 그 사람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사실
부담감이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나만 구원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 가정의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전도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그곳에 나가서 전도했더니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문제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꾸 교회에만 머무르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인데 전도할 것도 없고 우리가 기도할 것도 없고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그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문제가 자꾸 일어나니까 전도하지 않으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서로가 찌그락찌그락 부딪힙니다. 성도의 사명은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은 바로 밖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함이 그 속에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성도들이 이방인이었다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처음엔 그렇게 해서 은혜롭고 정말 뜨겁게 신앙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고린도전서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지적합니다. 서로 분당 만드는 겁니다. 너는 무슨 파? 너는 누구 파? 나는 누구 파? 교회 안에서만 문제가 일어나요.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전도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명을 등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되는 거죠. 잃어버린 양에게 가지 않고 한 마디도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한 번도 전도하지 않고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신령히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입니까? 내 집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난 복음 전도할 것도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죠. 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가 문제입니다. 고인물은
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만 모여 있으면 은혜로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면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영혼들이, 새로운 영혼들이 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고 돌아올 때의 그 감격은 말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 함께 자리에 교회에 따라올 때에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습니다. 제일 기쁜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들은 우리 가정 속에 혹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십시오. 그들이 아파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병들었으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상처받고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위로하십시오.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서, 자, 이렇게 말씀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간단하죠? 사실 복음은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그 사람에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잘해서 그 사람이 아,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보험 장사가 아닙니다. 보험은 그 사람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서 그 사람이 이익되면 그 사람이 그거를 사인하죠. 그러나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허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전하는 것이죠. 이 전함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간단한 말, 이 간단한 말을 사실 말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많은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한 경우들, 또는 인생에 실패한 경우들, 병든 사람들, 또 영혼이 눌려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입니다. 희망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무조건 교회에 데려오려고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무조건 교회까지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말고, 예수 믿게끔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교회라도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야 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받은 것이니까 복음의 말씀 안에서 그저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의 실패가, 전도자의 실패가 이런 경우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전도자들의 실패의 주된 원인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하고는 나중에는 자기 욕심으로 끝을 맺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받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병든 자가 나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속에 이 물질의 대가가 엄연히 기대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자의 역할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그걸 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저 받은 것이니까 그것을 값을 매기고 준다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받은 것을 주지 않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복음의 전도자는 반드시 그저 받은 것이니까 그저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받은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은혜, 이 감동, 이 감격을 그저 전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신중하게 우리가 처신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처신이 신중해야 합니다. 이 11절 말씀 속에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전도자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이 집에 대우해주는 게 별로 안 좋으니까 이 집 저 집 다니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는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눌러있는 거예요. 어쨌든 복음의 이 처신을 잘하는 겁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런 문제 발생하는 요인, 이 복음 전도자들은 이런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사에 보면 복음 전도자들이 물질, 여자, 이성의 문제, 그런 명예욕 이런 것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이 망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이런 경우에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 욕심, 자기 육정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언제든지 겸손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자기의 처신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서 전도해놓고는 말로서 그 사람에게 상처 주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복음의 말을 하고는 그 거룩한 복음 안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을 상처 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도 안에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해놓고는 예수의 복음 전도를 나갔다가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험악하게 얘기를 하죠. 그럼 험악하게 얘기하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듣는 모든 모욕과 치욕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것 없습니다. 전도하다가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사명의 감당의 복이 여러분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풍족해지는 것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이 이런 모두가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